유다 왕은 이스라엘 왕과 달리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왕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좀 색다른 왕이 나왔어요. 유다 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악해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있을까 하는 이런 사람, 또 그 왕에 맞추어서 함께 춤추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두 악하고 변질된 왕과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그대로 부각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 사람이 누구냐?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2절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뭐 깨끗하지 않았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이건데 전혀 그것은 행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하지 못한 것, 그냥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3절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이스라엘의 왕,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늘 좋아하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행한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행하였다는 것,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까? 더 나가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을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라가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길을 따라가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린다고 아들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못된 거는 이스라엘에서 이방에서 다 주워 모아다가 그대로 행하는 악한 그 왕이었어요. 또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전에 유다의 왕들의 약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여, 이것이 약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산당뿐만 아니라 작은 산,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외에
이제 다른 곳에서 제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산당에서 또 어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아무 데면 어떠냐 그러면서 자기가 산당을 만들고 나무를 그 밑에 제단을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이 적들을 붙여다가 이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 왕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막 이스라엘, 아람 이 나라들이 와서 자기 나라를 에워싸고 이제 힘들게 만들어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감히 이 나라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힘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이 왕이 휘청거릴 때에 그가 짜낸 묘안이 뭐냐?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아수르, 이 그 아수르에게 나갔어요. 7절 말씀 보면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랬어요. 이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하고 가서 무릎 꿇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비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지 않고 이웃 나라 가서 살려달라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참 하나의 왕이 이웃 나라 가서 비굴해하는 그런 모습.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예물을 보내는 것, 그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디 것 가져갔어요? 성전에 있는 은금. 성전에 있는 은금 모아놓은 거 모두 가져다가 아수르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신이 없는 거 아니라 정신이 나갔어요. 이 나라의 곳간을 탁 털어가지고 아수르의 성전에 있는 성물은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 성물을 가져다가 이웃 나라에 다 갖다 주는 이런 정신 나간 그런 이런 왕이었어요. 아무튼 이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뭐 이 아버지다, 뭐 내가 당신의 이 종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은금 가져와서 나라를 좀 살려달라 애고를 하니까 아수르가 기분 좋죠. 그래서 나갔어요. 9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수르가 이제 도와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이 아하스가 또 문제가 뭐냐? 이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고 청을 하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내가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다, 은금을 다 갖다 주면서 가진 아양 가진 아부를 다 떨었는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 제단이 참 신통하네. 말치 예루살렘의 제단, 그건 늘 보던 거라. 그런데 이 아수르에 와서 신의 제단을 보니까 제단이 아주 잘 꾸며져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어느 교회 새로 건축을 했다 그러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어떤 걸까? 본당이에요. 그 본당을 어떻게 꾸몄을까 얘기하잖아요. 그 본당 가서 보니까 아주 새롭게 꾸민 것이 아주 괜찮아.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이 목회자나 성도들은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 가가지고 그 제단을 봤어요. 근데 그 제단이 아주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단의 모든 기구, 모양, 양식 이런 것들을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에게 보내줬어요.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랬어요. 아하스만 타락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제사장 우리야, 이 우리야가 그야말로 비굴하고 그야말로 굴종하면서 왕에게 시키는 그대로 제단을 만드는데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왕이 아직 오기도 전에 그 제단을 싹 뒤집어 놓고 새롭게 다 꾸민 거예요. 왕이 그림을 그려준 대로 아수르 제단의 모양 그대로 그냥 제단을 확 뒤집어 놓고 새롭게 싹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제사를 드리되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이제 새로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왕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이 정신 나간 짓을 이 제사장 우리야가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비굴한 제사장. 그래서 이 타락한 제사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 이런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냥 굴종하고 타협하고 그 앞에 가서 잘한다고 무릎 꿇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뭐냐 비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야 저게 목사일까? 어떻게 목사라고 해놓고 저런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가짜들 참 많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신도도 그렇게 안 했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라 할 때에 그것에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도 그래 우리는 불에 간다 할지라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는데 평신도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데 제사장이 그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비굴하고 아니 더 앞장서 나가는 그런 악한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 우리야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역대하, 어제도 역대하를 한번 봤지만 오늘 또 역대하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 한번 보십시다. 저 위에 나와 있죠. 역대하 28장 24절 5절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런 왕,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거기에 함께 따라서 춤을 추는 우리야 제사장, 이거 얼마나 악한 그런 못된 그런 제사장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 그래서 뒤에 가보면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이 한 번씩 오면 아수르 왕을 기분 좋게 하려고 성전에 있던 것들을 다 빼내고 그냥 옮겨 놓는 그런 일하는 왕. 이웃나라 눈치만 보면서 줏대도 없고 주관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다 왕 아하스가. 어제 우리는 이 왕의 뼈대, 나라의 뼈대를 잘 세울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나라도 이런 왕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나라와 지도자와 또 함께 거기 따라 춤을 추는 그런 이 주의 종들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굳게 지켜달라고, 나라를 위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하여서 올바른 주의 종들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서고 성도들 은혜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날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